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8월 9일,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요? 발걸음 그렇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
믿으세.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행성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하면서 오로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그거였거든요. 이제 코로나19도 뭐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큰 위험 속에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일찍 폐쇄도 했고 또 여기서는 걸려도 한 2주면 자연치료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어제도 환자가 외국에서 오는 분도 있어서 그렇지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는 1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진정됐고 오늘 아침에도 공원에 나가서 산책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많이들 돌아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또 만나면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알리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철수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살림들을 저희 사역에 보태 쓰라고 기증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물품들도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뭔가 좀 잘해주려고 해요. 뭐 하나 더 주려고 하고. 왜? 예수 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근데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게 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가는 영원하게 정말 복음은 긴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한테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사니까 뭐 지금 죽으나 뭐 1년 후에 죽으나 30년 후에 천국 가나 별 차이 없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만에 하나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도 먼저 선행을 행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지금 이제 됐다 싶었을 때 복음 전해야지. 너무 여유로운 생각 아닌가. 너무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긴박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나를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믿으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실은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귀한 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간에는 사람 만나면 사탕도 갖다 주고 뭐 쌀도 갖다 주고 마스크도 갖다 주고 그래도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일단 좀 접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좀 당당하게 그 체면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찬양을 부르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시던 뭐 여기에 계시던 상관없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해서 어느 교회를 나가시든 관계없거든요. 꼭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꼭 전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어요? 이제 후렴부터 찬양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절 다시 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꼭 이번 주간에는 입술로 복음 전하는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로 다시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두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망설이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입술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손이 뻗칠 수 있을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런 걱정도 두려움도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 기억하시고 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사람 만나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안주재 성도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무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에서 건지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삶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주님의 보혈로 방패막이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은 작은 자들로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만하고 낮아지지 못했던 한 주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행동과 마음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던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의 부족한 열매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지금의 시기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증거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임을 잊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실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하늘길이 막히고 따로 떨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동일하게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보혈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증거 중에 육신의 병이 낫게 하시고 치유의 광산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정과 삶에도 회평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고백이 있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어둠의 틈타지 않게 불성각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9월이 되면 이제 현장에서 즉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교회들이 로컬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피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좀 남아 계신 가정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좀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도 인터넷 예배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신 분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속 예양교회 예배와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만큼이나 남들을 주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받고 사셨습니까? 당신은 받은 것이 많습니까? 준 것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참 많이 주고 살았다, 나는 좀 많이 받고 살았다,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받은 것보다 준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갖고 왔죠? 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고 왔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 왔어요. 오시면서 아파트 갖고 오신 분 없어요. 나오시면서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땅 갖고 나오신 분도 없어요. 다 받았죠. 부모에게 받았던, 회사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 받아서 지금 내 것인 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받은 것 없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다. 내가 벌은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말이 맞을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한테 받았던,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회사로부터 받았던 이렇게 공급받아서 주었다라는 말이 더 맞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나눠준 사람은 좀 적자겠죠.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게 많아. 그럼 흑자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푸는 사람이 흑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주었냐 이거죠. 누구한테. 난 누구한테 주는 인생을 살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도 부모에게 받았죠. 교육도 부모로부터 받았죠. 물질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누구에게 줘요? 내 자식들에게 줘요. 내 자식들에게. 즉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거죠. 주긴 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만 주는 거죠. 이건 조금 부끄러운 주는 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작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런 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어떤 유명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행복은 이것저것으로 다 성취할 수 있다. 근데 다 가져봤다. 내가 뭐 정말 필요한 만큼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뭐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할 만큼 다 가져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 부족한 걸 항상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족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절대자로부터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나를 채워도 행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행복이 나눠져야 그럴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행복도 불행도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자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행복,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행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는 행복보다 나를 채우려는 행복에만 더 집중할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거죠. 나를 채우면, 내 것을 만들면,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채워요. 걱정도 돼. 그래서 곳간을 더 넓혀서 더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내 것을 나눈다고 표현하지 않고 뺏긴다고 생각해요.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나는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세금도 그랬잖아요. 세금을 낼 때 우리 세금은 나누는 것이야.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야. 이렇게 안 하죠. 세금을 뺏긴다고 생각하죠. 내가 안 낼 수만 있으면 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금 내면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벌어서 내는 거죠. 요즘엔 이런 설교 아마 안 되나. 요즘엔 정부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 부동산 법 막 만들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제 말씀은 원론적으로 볼 때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못 벌어서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세금도 낸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소득이 많았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금도 이제 많이 내서 억울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 뺏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자꾸 뺏긴. 저도 요즘에 육체적으로 제가 육체의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겠죠. 목사니까. 그런데 요즘에 참 육체의 일이 많아요. 육체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일은 대부분 아니고 제 일도 있지만 제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많이 하죠. 도와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시간을 뺏겼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일 때문에 내 시간을 뺏겼다. 이 사람 일 때문에 내가 피곤해졌다. 이렇게 생각한 법이 정말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저는 왜냐면 나는 이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돕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사실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으로 또 무슨 상담을 통해서 또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신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의 문제가 그냥 탁탁 해결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이러면 저도 그것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만한 사람 못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근데 이제 몸으로 하는 건 결과물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발벗고 나가서 도와드려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시간을 뺏겼다, 내 귀중한 시간을 뺏겼다, 내 물질을 허비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뺏긴다고 생각해요. 뺏긴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못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주는 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자기가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 밥 먹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 아니 아버지들도 그러지 않을걸? 엄마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만. 네? 엄마들은 자기가 굶어도 자식 먹일 수 있어요. 근데 한 3일 굶으면 아빠들은 자기부터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데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겠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았고 많이 배불렀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죠. 내가 배부르다고. 배부르니까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채워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요. 이거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사는 존재거든요. 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MCO 이동 제한이 있을 때 저 같은 성격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마라. 한 명씩만 돌아다녀서 식품점에 가서 물건만 사고 또 집에 들어가라. 저는 그런 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우린 더불어 사는 거였거든.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다 집에 안에 들어가라. 나오지도 마라. 한 명만 나와서 식품점에 가서 물건만 사고 다시 집으로 빨리 들어가. 저는 그것이 참 솔직히 뭐 지옥 같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우린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요. 그 관계에 뭐가 있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일을 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역할이 바뀌기도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좀 받았으면 내 것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굉장히 적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참 가진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우리 집이 작아. 뭐 별의별 거 다 있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너무 작게 여겨.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13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보면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줬어요. 천국 복음 들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빈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빈들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단어도 한 번씩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 고을.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라고 했어요. 자, 15절에도 보면요. 저녁이 됐는데 이곳은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좀 마을로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먹을 건 저들이 가서 알아서 사 먹고 오도록 합시다.
저들의 문제는 저들의 문제니까, 저들의 배고픔은 저들의 문제니까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이 말이 포인트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저 멀리서 온, 저 먼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뭐 이 마을 어떻게 안다고 어디를 찾아가서 얻어먹으라고 어디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냐? 보내줄 필요 없다. 너희가 주면 되지 않냐? 그랬어요. 너희가 주면.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를 지금 제자들의 문제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냥 제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니까 저들의 문제를, 저 무리들의 문제를 지금 제자들은 저들 문제니까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걸로 보냅시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문제를 이제 제자들의 문제로, 제자들의 책임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자녀 빼겠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모님의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부모님 재산으로 뭐 해결하겠지. 부모님이 뭐 하시겠지. 그거 아니라고. 또 우리의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질의 복을 구하시려면 적어도 내 친척 중에는 뭐 내 친척 사촌이면 사촌, 뭐 오촌이면 오촌, 내 친척 중에는 돈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애는 안 나오도록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학비 대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통 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물질도 이렇게 좀 주실 기분이 나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데 무슨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 키우면서 너가 사는 500m 안에,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500m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코타키나바루에서 500m여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너가 사는 500m 안에 거지가 없게 하라. 거지가 있으면 다 너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기도를 하면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어디서 살았냐면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강남에서 살았어요. 강남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에게 책임을 주셨지만 내가 사는 강남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자들만 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는 거지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걸어서 이렇게 동네를 다니라고 하니까, 아무리 부자 동네라고 해도 다리도 있고 다리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로도 있고 이러잖아요. 공원 지나갈 때도 보면 이제 다리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데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린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거린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도 이런 거지들이 있구나.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나서 그들에게 먹을 걸 놔가지고 입을 걸 갖다 주고 시작했어요. 그분이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굉장히 잘 됐죠. 굉장히 잘 됐죠.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 다 회복돼서 잘 됐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정말 이 정도 보장 있는 기도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물질이 뭐 나만을 위해서 물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오십니다. 제자들은 변명하죠.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제자들 것도 아니어서 어떤 꼬마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거든요. 자기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변명하는 거죠. 아니 주님, 저들의 문제를 우리한테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야 너에게 그거밖에 없니? 그러면 그거 갖고 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가 이걸 먹고 오늘 하루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또 여기서 은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 헌금 얘기하려나 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 그 억지로 드리는 헌금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그 억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크게 역사하시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 너무 물질에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어떻게 했어요? 5,000명에게 나눠줬죠? 아니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죠. 예수님은 그 떡을 떼어서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아멘. 아멘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빼먹냐고.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얘기는 왜 빼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누가 사용됐다고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많지 않은데 저희 집은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데 제가 배운 건 요거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와. 괜찮아. 그거 갖고 와.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자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베풀어라. 나눠줘. 그때는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 손에 올라가기 전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이었는데 예수님한테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드셨다고요? 아니죠. 예수님한테 갔다 오기만 했어. 예수님한테 갔다 오기만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나눠져도 또 생기고 나눠져도 또 생기고 5,000명이 중요해요. 딴 데는 또 뭐 3,000명, 7,000명씩 먹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드려진 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달란트가 사용될 때는 엄청난 능력의 달란트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 빠뜨리지 마시고 그냥 대충 옛날 일로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보시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어떻게 됐어요? 이웃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이웃들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데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받는 자도 복되지만 받는 자도 기쁘겠지만 주는 자가 복되죠. 주는 자. 어떻게 줍니까? 제가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주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것처럼 보였던 것,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작은 물질인 줄 알았는데 큰일 할 수 있고요. 작은 재능인 줄 알았는데 큰 역사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먼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줄 알았는데 가진 것이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주고 또 주어도 줄 것이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역 중에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빈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 말레이시안 빈민들, 또 병든 사람들 돌보는, 도와주는,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희의 사역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지만 그냥 해요. 왜냐하면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크지 못해도 보잘것 없어요. 이렇게 센터를 크게 세운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작은 일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꾸만 뭔가를 좀 주고 싶은 거지.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요즘에는 한국 분들이, 한인 분들이 많이 철수하시면서 물건들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파시기도 해서 저희 집이 난리가 났어요. 거실에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전 기뻐요. 어떤 분들에게는 처리하기도 어려운 물건인데 제가 그걸 딱 정리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그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한인분들 도움받아서 베풀고 나눠주는 일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한 번씩 주고 나면 저희 집이 이렇게 좀 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줬으니까 살림살이도 줬고 옷도 갖다 줬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줬으니까 우리 집이 좀 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 넓은 집이 금방 또 채워져요. 창고가 금방 또 채워져요. 뭐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 왜냐면 한국 분들이 떠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창고에 또 물건이 또 많네? 그럼 또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이번에 또 신발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이 신발을 또 구분해줘. 그냥 이 신발 뭐 남이 신던 거 냄새도 나고 더럽고 뭐 이런 거 그냥 들어온 대로 어디 갖다 줘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숙녀와는 숙녀와들, 뭐 신사와는 신사와들, 아이들 건 아이들 것대로 뭐라고 그러죠? 슬리퍼는 슬리퍼대로 다 나눴어요. 굳이 저걸 뭐 저렇게까지 왜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좀 닦아서 씻어가지고. 근데 행복해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 귀출하면서 그런 묵상을 나눴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정말 주겠다고 왔는데 준 것은 없고 받은 것만 많은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겠다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한 것 같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기만 한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준 것이 많은지 받은 것이 많은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더 많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니 이 행복을 뺏길 수가 있겠어요?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눔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 드리면서,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 말씀드렸죠. 자꾸만 이렇게 물건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찬양 부르면서 드는 생각이,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구원이었는데, 복음이요 구원이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물건도 주고 신발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데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과 구원은 왜 이렇게 더디게 전달하나? 왜 이렇게 더디게 전달하나? 오늘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베풀어야겠지만, 그런데 정말 어떤 이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복음, 구원, 이것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잊지 않고 한 주간에 보내실 때 꼭 복음 줄 수 있는, 구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 그 복된 인생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저들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고자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것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고 정말 건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삶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레이시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있을 텐데, 아직 돌아오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번 갈아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MM2H 세컨홈 비자 있는 분에 한해서 그것도 허락받아서 미리 허락이 돼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KL에서 격리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한 후에 코타키나발루로 이렇게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가셨던 가정 중에서는 도저히 다시 돌아가서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렌트했던 집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계약을 이제 파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오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집주인들과 이렇게 얘기도 잘 돼야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전부 다 그
약정으로 인터넷도 사용하고 뭐 정수기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들 다들 돼 있어서 한인들이 오셔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좀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좀 너희 쪽에서 양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도 해보고 있는데 뭐 법이라는 건 또 법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안교회도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달이 이대로 나가면 9월 첫째 주부터는 그렇게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지 로컬 사람들도 9월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 발맞춰서 나가려 합니다. 물론 한인 교회들도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는 있지만 또 우리 교회하고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지 교회하고 좀 발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이라고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2가정, 저희까지 3가정, 4가정 뭐 정도 남아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받으면 항상 그게 좀 담아놔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끔 물어봐요. 거의 어떻게 잘 됐나? 이루어졌나? 이루어지고 나서도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그럼 저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 부탁을 받았다 하면 그래도 중보 기도자라고 믿고 부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라는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정말 짧게라도 간절히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아버지 예배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하시고 우리를 내세울 때 우리 흘러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생을 될 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주어도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먹을 것도 주고 입힐 것도 주고 아버지 참달자리도 마련해주면서도 복음은 주지 않아서 저들은 영영이 죽는 자들의 발해를 아버지 하나님 세게 된다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죄가 아니라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거저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는 거저받은 이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벌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인기하게 주고 감동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만 없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중에 한명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언교회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문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질적인 법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장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앞세우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과 가정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따당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와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주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음을 주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